종교개혁 이후 회중들에게 돌아온 찬송은 예배에 있어 아주 중요한 부분이 되었습니다. 물론 몇 차례 말씀드린 대로 루터는 누구나 쉽게 따라 부를 수 있게 한 합창곡 코랄을, 칼뱅은 시편의 내용을 곡조로 만든 시편가를 회중 찬송으로 사용했죠. 하지만 방법은 달랐어도 찬송을 회중들에게 돌려주려는 목적만은 같았다고 하겠습니다. 이후 영국의 와츠와 웨슬리 형제가 더 대중적인 새로운 스타일의 찬송을 만들어냈는데, 이것이 미국의 대각성 운동을 이끌던 인물들의 집회에서 사용되면서 찬송은 단순히 예배용 노래에서 벗어나 교회의 담을 넘어서도 부르는 노래가 되게 했다는 걸 지난 강의에서 소개했었습니다. 이러한 영향을 받아 미국의 제2차 대각성 운동 시기에 등장한 새로운 형태의 찬송가가 일명 복음가, 즉 복음성가죠. 우리는 이미 지난 1학기 강의의 3번째 강의에서 찬양가와 복음가의 차이를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잘 기억이 나지 않으실 테니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먼저 찬양가는 주로 삼위일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내용으로 장엄하고 경건한 곡조의 노래로 주로 예배를 위해 만들어진 노래라고 했었죠. 이에 비해 복음가는 성도 간의 위로와 믿음 생활을 격려하기 위한 노래로 그 곡조가 부르기 쉽고 예배 외에 전도나 부흥 집회에서 부르기 쉽게 만들어진 노래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찬양가엔 맨 마지막에 아멘이 붙고 복음가엔 붙지 않는 게 원칙이나, 가사의 내용이 기도나 간구의 경우엔 예외적으로 붙이기도 한다고 말씀드렸었죠. 특히 복음가는 누구나 쉽게 외워 부를 수 있도록 쉽고 반복적인 멜로디에 후렴을 붙이는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이는 찬송가 책이 아직 대중화되지 못했던 시절 굳이 악보를 보지 않고도 누구나 쉽게 외워 부르게 하는 아주 좋은 방법이었죠. 이런 복음가는 미국의 2차 대각성 운동을 이끈 피니 그리고 무디의 집회를 통해 크게 발전했으며, 영국과 유럽 그리고 스칸디나비아까지 부흥의 불길과 함께 폭발적으로 성장했습니다. 그리고 훗날 복음가는 찬양가와 함께 찬송가 책에 실리게 되는 지위를 얻게 되었죠. 이번 강의에서는 바로 이 복음가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에게는 복음가보다는 복음성가라는 말이 더 친숙하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복음성가라고 통칭하겠습니다. 무디의 전도 집회 찬양 담당자였던 아이라 생키가 잠든 자를 깨우고 굳어진 자를 녹이고 방황하는 영혼을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기 위해 작곡된 노래라고 복음성가를 소개했듯이, 많은 복음성가가 순간의 영감을 통해 또는 개인의 극적인 삶의 경험을 통해 만들어졌습니다. 예를 들면 생키가 작곡한 찬송가 297장 양 99마리는 이라는 곡은 그가 무디의 전도 집회에서 즉흥적으로 만들어 부른 곡이었죠. 일단 이 곡을 한번 들어볼까요? 양은 열정적인 전도자여 부흥사인 무디가 영국으로 건너가 집회를 열고 있었을 때입니다. 무디는 복음을 설교하고 생키는 복음을 노래한다라는 그의 집회 슬로건처럼 무디는
그의 영국 집회에서도 찬양 인도자이자 독창자로서 생키를 대동하였죠. 한 번은 스코틀랜드 에딘버러에서 집회를 인도하기 위해 글래스고에서 기차를 타고 이동하고 있었는데 오랫동안 고향의 소식을 듣지 못했던 생키는 도중 어떤 역에서 미국의 소식을 알 수 있을까 하여 신문을 하나 사서 이리저리 살피던 중 엘리자베스 크레페인이라는 스코틀랜드 여성이 아동들을 위해 썼다는 흥미로운 시를 보게 되었습니다. 생키는 그 시를 무디에게 보여주려 했으나 무디가 설교 준비에 너무 몰두하고 있는지라 결국 그 시를 오려 조끼 주머니에 넣어두고 말았답니다. 그날 에딘버러 집회에서의 무디의 설교는 좋은 목자라는 제목의 설교로 누가복음 15장에 잃은 양의 비유가 본문이었습니다. 설교를 마친 무디는 느닷없이 생키 씨가 이제 이와 관련된 찬송을 불러주실 겁니다 라고 하였고, 생키는 관련된 찬송을 전혀 준비해 두지 않았던 터라 매우 당황하였죠. 그런데 갑자기 조끼 주머니에 넣어둔 그 시가 생각났습니다. 놀랍게도 그 시가 바로 누가복음 15장에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는 목자에 대한 시였던 겁니다. 생키는 주님의 도우심을 기도하면서 그 신문지 조각을 오르간 위에 올려놓고는 A플랫 화음에 맞춰 즉흥적으로 그 시를 노래하기 시작했죠. 그렇게 노래가 끝났을 때 그는 감격하여 눈물을 흘렸습니다. 물론 무디도 그 자리에 있었던 많은 청중도 눈물을 흘리고 있었고요. 이후 무디가 청중 앞에 나서서 예수께로 초청하자 많은 잃어버렸던 양들이 그 부름에 응답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죠. 훗날 생키는 나의 삶에서 그 순간만큼 강렬하고 감동적인 순간은 없었다라고 회고했었답니다. 우리 찬송가에 실린 곡 중 가장 많은 곡을 작사한 페니 크로스비 역시 무디와 함께한 사람이라고 이미 설명했었죠. 하루는 아마추어 음악가인 친구 조셉 그랩 부인이 그녀를 찾아와 요즘 내 머릿속에 계속해서 떠오르는 멜로디가 있는데 이것 때문에 다른 걸 생각할 수 없을 정도라며 그녀 앞에서 피아노로 그 멜로디를 연주했습니다.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멜로디를 듣고 있던 이 맹인 시인은 환히 웃으며 선율이 이렇게 말하고 있네요 라며 즉석에서 가사를 붙였습니다. 바로 이 찬송입니다. 사실 이런 스타일의 노래, 즉 복음성가가 처음부터 사람들의 호응을 받은 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은 처음엔 이 새로운 스타일의 성가에 반발했었죠. 특히 보수적인 영국에서의 반발이 심했다고 합니다. 이제까지 살펴본 것처럼 이 노래는 즉흥적이며 가사는 가볍고 멜로디는 천박해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세상 풍조가 교회의 거룩성을 침해한다고 보았던 거죠. 그러나 점차 이 노래를 수용하는 사람들이 늘어났고 이런 가사와 멜로디가 회중의 마음을 사로잡았으며 오히려 이 노래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에 더 쉽게 접근하게 되는 걸 경험하게 되었죠. 결국 복음성가는 복음가라는 타이틀로 찬양가와 함께 찬송가에 실리게 되기에 이르렀습니다. 덕분에 생키는 복음성가를 가장 크게 성장시킨 장본인으로 추앙받으며 복음성가의 아버지라고 불리게 되었고요. 물론 모든 복음성가가 생키에 의해 만들어졌거나 그로부터 시작한 건 아닙니다. 이미 미국은 복음성가의 부흥이 일어날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였죠. 1838년 미국은 공립학교 교육 과정에
음악을 처음으로 채택하였는데, 이는 미국 교회 음악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로웰 메이슨이 음악의 도덕적 영향력이 어린 학생을 교육함에 있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를 역설하였기 때문입니다. 이로써 미국의 모든 공립학교에서는 음악을 가르치게 되었고, 어린아이들은 노래를 배우며 자라게 되었죠. 이런 분위기는 교회 내로 이어져 어린이들을 위한 수많은 주일학교 찬송가집이 출판되기에 이릅니다. 당시 어린이들이 좋아할 만하면서도 영적인 진리를 가르치는 찬송가가 많이 작곡되었는데, 이런 노래들은 단지 어린이들뿐만 아니라 어른들에게도 애청곡이 되었죠. 그 유명한 563장 예수 사랑하심을 비롯해 488장 이 몸의 소망 무행가, 364장 내 기도하는 그 시간, 390장 예수가 거느리시니 등이 바로 주일학교 학생들을 위해 만들어진 곡입니다. 그 외에도 큰 영향을 준 것이 있습니다. 당시 미국 YMCA에서 매일 교파를 초월한 모임으로 정오 기도회를 열었는데, 이 집회는 상당히 많은 사람이 모인 성공적인 집회로, 특히 모인 사람들이 새로운 영가를 열정적으로 부르는 것으로 유명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모든 시대적인 흐름이 낳은 게 복음성가라고 하겠습니다. 여전히 복음성가를 외면하려는 교단이나 개인이 있습니다만, 인간이 이 노래를 어떻게 묘사하고 규정하든 우리는 이 간결한 멜로디와 감성적인 가사로 지어진 복음성가라는 이 노래를 하나님께서 크게 사용하셨다는 걸 인정해야만 합니다. 사실 이 시대에도 복음성가 없이는 복음 전도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죠. 또한 이 시대에도 여전히 이 복음성가가 만들어지고 또 불리고 있다는 건 복음의 역사가 계속되고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